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문고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약속했던 우리 목사님이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하고 내일까지 오는 관계로 오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그런 두 글자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이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고 실행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또 여러 곳을 방문하다 보면은 아는 분들을 여러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로 안부를 묻는 중에 뉴저지 성소교회가 이제 그 펄리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신한은행 그 아래층에 저희가 터전을 잡고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로 시작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예배는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또 수요일날은 7시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아직까지 약속하신 그 분들은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오지 않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안착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요. 너무나도 놀라운 게 어떻게 주일만 되니까 이렇게 자꾸 눈이 많이 오고 또 연약한 성도를 또 못 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자꾸 교회를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개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번에만큼은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청해야 한 강사분도 못 오게 만들고 다 조건이 어렵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어느 아주 긴박한 날이죠. 왜냐하면 설교가 베라말에 바뀌니까 긴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약속이 있다. 아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금요일이 되면은 제가 저기 그 양론을 가게 되는데 은혜 양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에 거기서 예배를 갈 때는 한 대 6명, 5명, 6명, 7명. 근데 지금은 몇 명이 모이느냐? 한 50명가량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도 두 군데로 가요. 그리고 유승명 목사님은 오늘 주일날은 또 소망양론에 가서 한 30명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왜? 약속을 했어요.
거기 한 번 가고 난 말 거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오히려 기성에 이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여러 성도들보다 더 순결하고 깨끗하고 또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오겠습니다. 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일일이 설교가 맞춰지고 일일이 전부 약속을 하고 인사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군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물론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 내 사역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목사는 토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그것도 거기에 가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드는 것 같아서 그랬지만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요. 그만큼 이 약속은 중요한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에 저부터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핑계가 나타나고 또 어떠한 방해가 나타날 때는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각오한 게 목회를 할 때에 이 주정부에서 또 경찰들이 나와서 막지 않는 이상은 제가 예배를 피하는 일이 없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조건이라도 예배 드리는 데에 열심을 다하겠다. 오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도합 66권의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약속은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한 번도 어김이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 첫째,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첫째는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옛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할 때 covenant, 영어로 이렇게 그것은 뭐냐? 그 피로 맺혀지고 피로 세워진 그러한 이 목숨과도 같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약속이고 7개가 넘는 약속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구약 성경은 아주 간단해.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며 잘 섬기지 못하면 두 번째는 뭘 주시겠느냐?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분명히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독자들의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회복시켜주고 고쳐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에게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7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속에,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또 형통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 충성하면 복을 주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또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세주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 돼서 모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3장 23절을 지나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곧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고 은혜라고 하였고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지옥에 징벌받고 저주받은 백성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구약성경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거할 거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이 가르침을 따라 마음했습니다. 마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설교로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들,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특별하게 놀라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이사야서 9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기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께서 둘째로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 약속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그 약속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기 그 4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기 그 약속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다려라. 누구 올 때까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낼 때에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22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가기를 잘했고 또 핑계를 잘 댔고 흩어지기를 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째로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교통하며 또 감동을 주며 가발을 주며 변화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받을 때에 이 성령을 받고 그 파워, 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스, 폭발력을 가진 이 복음을 전부하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둘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대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우리가 이 인간의 지식과 지능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바로 이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이 내가 간 다음에 내려올 때에 너희가 그 불의 성령을 받으라. 12제자는 불의 성령을 받은 즉시로 이 비겁했던 베드로는 비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을 너무나도 잘못 가르쳐왔고 잘못 그 일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은사로만 생각해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잘 가르치고 또 성령으로 복을 받고, 그래서 복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한 것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가운데에 10제자는 순교를 하고 말았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고백하기를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다 함께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증노라, 나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사노라, 나는 이 구원이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질까 두려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진행형에 있는 것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지 오다가 안 오고 빠지고 이런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약속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의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약속. 구약에서 예언한 주님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분께서 또한 우리의 죄악,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가진 고난과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지내셨으며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양팔과 발에 못을 벗기시고 또 노마 병정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악들의 모든 것들 너희를 구속한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약속한 대로 저들이 보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너희가 왜 거기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주님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은 가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완성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두 번째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대로 교회 시대를 통하여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약속. 두 번째까지 약속은 다 이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아직 이루지 아니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눈이 폭풍과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회오리의 바람이 치고 여러 가지 육신으로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왕국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바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1장 11절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약속. 저는 사실 설교를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해 주시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설교 준비를 그냥 하지 않고 있다가 항상 금요일이 되면은 양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짧은 시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시간을 더 신경을 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을 항상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론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가 바로 오늘 약속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주일날 또 설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너무나도 또 긴장되고 설교를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게다가 좀 쉴 겸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어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어요.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 컴퍼니에서 나온 영화인데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하고 봤더니 베란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해요. 그러니까 더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 남극에 가면은 그 보통 연구소가 있어요. 지금도 다 연구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그 떨어지는 별똥들, 그 운석이라는데 그 운석이 그 떨어질 때 주로 남극 쪽으로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가져다가 연구를 하면은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한 것들, 환경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기가 아주 귀하고 또 발전이 크답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남극에 이제 그것을 가지러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남극에 가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그 알래스카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눈만 쌓여 있고 빙하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기지국만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남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도대체 뭐 볼 일이 있겠나 끌라 그러다 그냥 그래도 조금 봐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거기에 도착해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도 갈 수 없고 자동차로도 갈 수 없어요. 오직 갈 수 있는 거는 그것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개들이 끌고 다닐 수 있는 개 썰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여기 와서 아마 남극에서 움직이는 개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개 하얗고 눈은 파랗게 생기고 이렇게 좀 그러한 털이 복숭복숭한 그 개가 있는데 에스키모 그런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베리안 뭐 그런 것들 여기 있죠. 시베리안 뭐라고 얘기하고 허스키라 그러고 이제 옷소도 키우는데 개들은 약해. 근데 이 개가 12마리 정도가 숫자는 안 세봤는데 거기 보니까 12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사한테 얘기하기를 아무것도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박사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개 썰매를 타고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눈보라가 막 치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박사가 고집을 세워요. 꼭 가야 된다. 난 이것 때문에 왔다. 이거 아닌 내가 올 이유가 없다. 나는 목숨을 걸고 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박사가 그 썰매를 타고 개 인도하는 주인하고 같이 그 썰매를 타고 같이 막 가서 한참을 그 추위에 가가지고 보니까 운석을 먼 곳에서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박사가 운석을 찾고 와 좋아라 그러는데 떡 갈라지면서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밑으로 떨어져서 가면은 거기에 바다인데 바다가 얼었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바다로 들어가면서 살려고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순간에 그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개를 인도하는 그 리더가 하는 얘기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풀어놓느냐? 앞서서 인도하는 개를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개와 더불어 뒤에서 11개가 또 그 사람이 땡기면서 너무나도 영특해 개가. 그 줄 있잖아요. 줄을 입에다 물고 그 물에 빠진 박사한테 가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개 같으면 무서워서 거길 못 갈 건데 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불사하고 거기를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밧줄을 손에 주는 것도 아니고 목에다 걸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인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박사님 그 줄을 이 어깨에다 거셔서 팔을 내밀고 우리 꼭 잡으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개들한테 명령을 하니까 이들이 저쪽에 있는 11개와 한 마리 개가 또 그 인도자가 같이 열심히 잡아당기니까 가까스레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운석도 구해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본국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 오냐면 지금 큰일 났다. 이 폭풍우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눈 많이 올 때가 있었죠. 그거에 10배가 넘는 강폭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 철수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 이제 다 태우고 철수하려다 보니까 개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리더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금방 그치고 올 줄을 생각을 하고 개들을 다 목줄을 해갖고 일률적으로 쫙 묶어놔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개들이 말을 잘 듣는지 뭐 이름 부르면 막 와서 자기가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개들이 거기에 줄을 다 모아놓고 엎드렸는데 약속을 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약속을 해요. 걔들은 소리를 질러요. 알겠다는 뜻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게 폭풍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 금방 한 일주일이면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사람이 가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은 가기를 원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간절하게 그들하고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 환경과 조건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0이 지나고 120이 지나면서 그 장면은 어디를 비춰주냐면 바로 거기 남극의 개들을 비춰주는데 이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를 걷고 굶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묶였던 줄을 끊어요. 끊고 힘이 없는 거는 끊지 못하고 한두 개는 거기서 목에 줄이 매여서 그냥 있고 나머지 개들은 그거를 뚫고 나가서 그 날아다니는 그런 그 남극에 있는 새를 잡아다가 자기의 그 양식을 삼아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새 조그만 그것도 여러 마리가 아니라 3-4마리 잡아갖고 이 7마리 정도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짐승인데도 자기 그 주인이 다시 오겠다는, 그래서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도 길을 항상 어디에 그거 본부에 쫓고 있는 거예요. 오겠다는 약속. 그러나 보통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망할 텐데 그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굶주림 속에도 변하지 않고 또 기다리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일반 비행기로는 갈 수 없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까지 배가 다닐 수 있는 지역까지 가고 그 배가 그 비행기를 싣고 그 가까이 남극 가까이 가서 거기서 다른 기지 그 이태리가 세우는 기지에 가서 거기서 자동차 이 쇠를 박아 있는 자동차 눈을 굴릴 수 있는 자동차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배를 가지고 이제 출발해 나가서 가기 시작해서 또 그 남극에 거의 배가 도착하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헬기를 타고 그 이태리 진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타고 4명이서 박사하더불어 함께 그들을 붙여가러 가요. 개를. 그래가지고 그 차가 가는 소리에 어느 개가 쫓긋하면서 왕왕왕 소리를 질러요. 아, 드디어 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내려가지고 개들이 다 죽었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셨구나. 야, 약속이라는 게 참 이게 얼마나 귀하구나. 사람하고 짐승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은 언제든지 어길 수 있잖아요. 짐승하고 사람 대 사람을 세운 약속도 아니고 짐승하고 세운 약속인데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구해내 오는 그것을 보면서 하물며 사람과 짐승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도 지키는데 어떻게 만군의 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하물며 사람과 짐승과의 약속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영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한 이 약속,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이루어질 그 약속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기에 오늘 어렵고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바른 신앙 갖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저 복을 받아야 되고 그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에게 나와야 돼요. 고난이 온다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배가 신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마지막 약속은 이 징조와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곧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종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맞이하기에 이 고난이 왔던 이 개들처럼 정말 먹을 거 없어 거의 죽겠구나 그랬는데 그들을 찾으러 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약속.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이 약속 짓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은 철회하시고 금식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복음 전환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른 삶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개척교회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약속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약속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